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 지지난주부터 듣기 시작했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다음에 열매인 희락과 화평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는 유튜브 일신동 평강교회 시청하셔서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은 구원의 서정, 이런 문구도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구원의 서정, 순서, 정해져 있는 순서, 서정,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1, 2, 3, 4, 5, 6, 7, 8, 9 이 서정 말입니다.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성화가 성령의 열매가 된다. 성화가 성령의 열매다. 성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화, 성령의 열매. 저는 오늘 물론 항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기에 어떤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도 네 번째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닷없이 생각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성화라고 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의 여덟 번째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와 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부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화를 한번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여러분, 제목은 성령의 열매 계속입니다. 성화. 먼저 우리가 용어가 어떻게 되는가, 성화라고 하는 것, 그것의 용어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화,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고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것입니다. 이게 먼저 이 성화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화가 무엇이냐? 첫째로, 성경은 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가 거룩한 분이시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스스로가 거룩하신 거예요. 특별히 레위기서가 그것을 잘 진술한 계시, 레위기서가 그것을 잘 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는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런데 그 거룩이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로고스를 어기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거룩이 어떻게 해요? 파괴되어지는, 거룩이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사실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느냐? 교제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관계냐? 교제하는 관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을 ing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을 통하여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용서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끊겼던 그런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뭐가 됐어요?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성화는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네? 그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그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 지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바로 성화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와 성화를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은 열매 맺는 삶인데, 어떤 열매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되어진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성도가 맞아? 그리스도인이 맞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조금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고개는 글쎄 맞나? 하는 생각은 할 수 있게 된다. 맞아. 고개를 위아래로, 옆으로가 아니라 위아래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의심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화가 없으면 바로 그런 의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화의 용어인데 보세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다시라고 표현하는데 그 카다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른다 그런 거예요. 네? 카다시는 자르는 걸 말해요.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썩은 거, 그 다음에 부패한 거, 못 쓸 거. 우리도 장 보러 가면 말이죠. 그 관계되어진, 그 가게에 관계되어진 사람이 계속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물도 뿌려줘서 야채가 마르지 않도록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른 야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냥 두면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신선하지 못해. 라고 해서 외면하고 안 팔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려요. 배추 같은 거는 겉에 것을 뜯어내버려요.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전한 그런 제품으로 그렇게 소비자들을 찾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죠. 여러분, 성화는 카다시는 자르다는 거예요. 자르다. 네? 자르는 걸 말해요. 카트. 네? 카트라는 거예요. 네? to cut. 네? 자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용어의 해설입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두 번째로는 신약에서는 하기야죠. 헬라어인데 하기야죠. 이것은 말이나 행동으로 거룩함을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말도 거룩해야 되고요. 행동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는 거. 하기야죠. 네? 하기야죠. 그게 성화예요. 하나님의 봉사에 바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구별되게 성별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구별되게 성별되게 거룩하게 이런 단어들이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밖에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거룩한 그러한 말, 성별된 그러한 말, 그때 나왔잖아요. 말, 행동, 그것이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돼? 구별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 그게 바로 성화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도, 성도는요, 행동도 어떻게 구별돼야 돼요. 아,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말하는 것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맞구나.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 그리스도인은 맞아. 성도는 맞아. 천국 갈 사람 맞아. 왜? 뭘 보니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아하니 안 믿는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세 번째, 성화의 뜻. 성화의 뜻.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한다. 네?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는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물론 옆에서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성령의 내주, 그렇죠? 성령의 임재, 내주, 그 다음 뭐예요? 교통. 성령이 오셨네, 임재. 그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내주. 거하시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뭐라 그래요? 교통. 교통. 그러니까 임재, 내주, 교통. 요 세 가지.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화되게 하신다. 이 성화의 뜻입니다. 성화는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어떻게 되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것이 성화다. 왜? 하나님은 사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형상을 어떻게 해? 다시 되찾는 것.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화는 신체와 영혼뿐만 아니라 전 인격, 다시 말하면 지와 정과 의라고 하는 이 지정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모든 것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 네?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는 것, 다시 닮아가는 그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성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화의 두 요소가 있는데, 성화의 두 요소. 성화의 사람은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죄를 어떻게 아까 말했죠? 예? 하기오, 잘라내는 거예요. 예?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예? 카다시, 그렇죠? 카다시 잘라내는 거예요. 성화의 소극적 요소,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인간성의 오염과 부패가 점점 제거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의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빨간 줄을 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거룩한 성향이 점점 어떻게 해요? 강성해지는 것이다. 점점 거룩이, 우리 맷집이라고 해요, 맷집. 더욱더 거룩의 맷집이 단단하여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돌격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막아내는, 점령 정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능력을 배양하는, 키워가는 그와 같은 것이 성화다. 그래서 성화는 지성, 감성, 감정, 의지, 아까 지정이라고 했죠, 하나님 형상. 그와 같은 것들, 그리고 양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성도는요, 성화된 성도는 지, 정, 의, 양심,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간다. 성화의 중요성,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 우리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속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은 어떤 자만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자뿐. 제가 이 찬양 많이 부릅니다. 예? 거룩한 자뿐일세.
천국은 거룩한 자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죄인도 살고, 요번에 뭐 국회의원에 나온 사람 가운데는 뭐, 예? 전과 11범도 있다 그러죠? 예? 전과 11범의 사람이 국회의원 되겠다가 나왔대요. 전체 국회의원 되겠다고 등록한 사람 가운데에 제가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은, 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국회의원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람 뽑아줘요, 국민들이. 예?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는 섞여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잘 받아서 거룩한 맺힘을 키워서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엄습해오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위해서, 성화되어진 자를 위해서 예비한 영광의 나라, 영화스러운 그러한 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네? 우리가 말씀해, 네? 거룩해지지 않고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천국 맞이할 수가 없다. 거룩함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 그게 바로 은혜의 산물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네? 은혜의 산물.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네? 은혜가 넘치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선물,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마지막에 영생으로 보세요. 구원과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영화, 영광이에요. 네? 그 영생 얻은 자가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마지막 영생으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어떻게 된다? 구원받은 자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법 중요하죠. 성화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려고 한다면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성령 모시고 살아가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일날 들은 말씀을,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한 이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힘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네? 우리 아까 시원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엄마 보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어디 간다 했어요. 요 피아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사이에도 엄마 보고 싶어요. 아니 저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어딜 가겠어요. 네? 엄마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이 귓가에 들려서 엄마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 걸음 아이와 멀어져 보세요. 이 귀에서 그 소리가 쟁쟁쟁쟁 들리는 거예요.
제가 손목에 차는 이 시계를 가지고 핸드폰과 같이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냅니다. 근데 이 핸드폰과 이 시계가 거리를 두어서 떨어지면요, 사정권에서 벗어났다고 얘가 소리를 내요. 교통이 안 된다고. 지금 핸드폰하고 시계, 이 워치가, 손목의 시계가 교통이 안 된다고, 거리가 떨어졌다고, 그걸 알려줘요. 네? 그걸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성찬 참석하겠습니다만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화되어진 것을, 아, 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를,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을, 그래, 나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어떻게 해요? 죄 용서받았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여하게 되고, 그런 삶을 기억하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성화를 이어간다, 이루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 어떻게 해요?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간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그러한 지도를 받는다. 순경이든 혹은 역경이든, 아,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좋을 때만,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역경이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온 요셉을 보아도 그 요셉이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아요. 네? 요셉을 도와요. 마침내 총리가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낮은 자에서 낮은 상태로 둠이 아니라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화와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연관지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쭉 통해서 보지만 보세요. 이 제가 빨간 줄을 걷잖아요. 빨간 줄을 긋은 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하나님 형상대로 새롭게 하는 작업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 새 사람이 되어서 영혼의 거룩한 성령이 점점 더 강해진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성화되어지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서정 마지막이 성화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 뭐예요? 성화예요. 9개의 과정 가운데 8번, 하나 더 남았는데, 예, 그 하나는 어디에서? 천국에서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바로 성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게 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내다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입어야 할 거룩한 성도의 옷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옷이에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의 옷을,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희락의 옷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화평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의 본분으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옷이 맞아요.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는 게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 오래 참음에 옷 입고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뜻인 원어인데요. 이 마크로디미아는 주체가 어떻게 해요? 꿋꿋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꿋꿋한, 바람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한 그러한 신앙.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도, 그 다음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이 모든 것이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항상 있어야 될 이 믿음, 소망, 사랑도 우리에게 어떻게 꿋꿋하게, 세상이 아무리 말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말세야 말세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세 가운데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사랑을 꿋꿋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마크로디미아,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요? 꿋꿋하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성령의 열매도 꿋꿋하게 내가 어떻게 해요? 맺어 가리라.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해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짚고 넘어가요. 그건 뭐 예수님께서 맺어야 될 열매이지. 아니면 적어도 뭐 목사님 정도 돼야 뭐 그런 열매를 맺지.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신 것은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오래 참으라, 꿋꿋하게 어떻게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오래 참음의 절정, 그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하면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찔렀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찔린 곳에서 구멍난 곳에서 피가 나고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물과 피를 그 몸에서 다 쏟으시는 탈진의 상태까지. 예? 우리가 이따가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찬송에 보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 뭐예요? 창의 허리 상하여,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만을 십자가에 달리사 당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끄러움과 수치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어떤 부끄러움과 수치입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옷을 취하였습니다. 4깃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속옷도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한번 벗기면 그냥 딱 노출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끄러움, 그러한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웃음과 조롱도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백성이 서서 구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었다.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저가 남은 고난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는 것입니다. 남만 구원하지 말고 너도 한번 구원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 비웃음, 조롱, 이런 것까지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로만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들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무력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시고만 계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담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다 온몸으로 받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정신적이고 그러한 모든 것까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다 받아들였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다른 계산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감내하셨다? 아니에요. 오직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서 13장 말씀에 따르면 15가지의 사랑의 요소, 사랑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개의 부정적인 설명과 7개의 긍정적인 설명이 기록되어져서 15개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일본어로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1번, 오래 참음,
그 오래 참음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우리에 기대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쏟아 부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감리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카네이션, 육체입니다. 카네이션. 육체인, 인카네이션, 카네이션, 인하고 카네이션입니다. 카네이션은 육체입니다. 그 육체인 안에, 육체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예수님께서 카네이션, 육신 안에 인카네이션, 우리 카네이션, 어버이날 오면 카네이션 다니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우리를 그 어머니가 낳아주신, 어떻게 낳으셨어요? 정말 뼈마디가 다 으스러지면서까지, 산고라고 하잖아요. 산고를 다 육체로 맞으면서, 그게 몇 번의 고통을 이기면서 한 생명을 해산하는 카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카네이션이에요. 육체. 카네이션 뜻 찾아보세요. 육체예요. 붉은. 그래서 우리가 카네이션을 뭘로 만듭니까? 붉은 장미 같은 걸로 하잖아요. 카네이션을. 성육신은 육체 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체로 태어나셨다. To make flesh. To make flesh.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년의 일기로 예수님 이 땅에 사역을 마칠 때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불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이 다 수용함으로 인해서 완불, 다 결제가 끝난, 이제 더 이상 갚을 게 없어. 내가 다 갚았으니까. 라고 그렇게 선언하여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 구원을 받았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참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심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참으셨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 될 줄로 믿으라. 알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늘을 못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통하여서 주를 믿는 우리에게 뭘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뭘 통해서? 당신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 꿋꿋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 호산나는 예수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예수예요. 왜? 호산나는 지금 호산나. 여러분 보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호산나에서 나는 지금입니다. 호산은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아기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로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할 자? 구원할 자이다. 할렐루야. 네? 지금 호산나, 지금 나를 어떻게 해요? 호산,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호산나, 누가 외쳐야 될 외침입니까?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 부르면서 찬송해야 될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과 소명과 사랑에 있어서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